어,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믿음. 좀 제목이 어렵죠? 로마서 자체가 좀 딱딱하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로마서를 제대로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은혜 받으면, 야, 복음이 이렇게 넓고 깊구나.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 있구나.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 부를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완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앞에 완전히 끼어집니다. 그때 아나니라는 제자에게 바울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이름을 전가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운동에 정말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 아픔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동족들, 유대인들, 내 골육 친척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누구를 지금 거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거부했나요?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구약 시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언약 다 버리고 하나님 약 올린 짓만 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완전히 망하도록, 남주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가도록. 왜요? 그리스도는 이제 복음 놓치니까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다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 끝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누구를 남겼다요? 남은 자를, 진짜 구원받은 남은 자를 남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오늘 그 설명입니다. 1번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로마서 9장 23절 24절을 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해요.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릇을 빚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요, 긍휼의 그릇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으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다. 구원받은 우리이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늘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만 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중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좀 역사 공부를 좀 합시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왜 쪼개집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르니까. 그 르호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아들이 그 원로들, 나이 많은 분들, 신앙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 자기가 똑같은 거지, 간신배들 이런 것들을 말을 듣고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나라를 통치하니까요,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가 붙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떨어져 나가. 북쪽에 10지파, 남쪽에는요 언약을 우리는 그래도 언약 붙잡아야 돼 라고 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나왔습니다. 남북이 딱 쪼개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북쪽은 어떻게 해요? 엄청 강했어요. 우리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는 언약 필요 없어. 이렇게 양만 올리다가요,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한지 모릅니다. 싹 다 잡아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전 세계 노예성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그 갈대아서 그 이방인들을 그 땅에 다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피가 다 섞여버립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요, 그 시대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시대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종들은 그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율법에도 완전 금한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구해라. 창녀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르엘, 뜻이 참 비참해요.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하나님 언약 버린 이들을 찢어서 다 이방나라에 흩어버리겠다. 참 비참하죠. 둘째 딸을 낳아요. 로루하마. 로는 히브리 말로 부정, 아니다, 낫, 이런 뜻이에요. 로루하마.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다 버렸어.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 버렸으니, 언약 버렸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 찢어버리겠다.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 박살납니다. 하여튼 사람같이 생긴 남자는 싹 다 잡아다 굴벽대고 엮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전쟁에 지면 포로로 잡혀는 전 노예시장에 팔려가요. 그 노예 장사가 엄청 돈이 많이 남는 장사예요. 전 지역에 다 흩어버립니다.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갈대아 이방 사람들을요,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북쪽에 이주시킵니다. 북쪽 전체를 보세요. 피가 섞이고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역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입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북쪽 이스라엘 재수 없다고 북쪽 가도에 삥 둘러갑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버렸지만 이방인 취급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냅니까? 손 털어버립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에 호세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다 버렸지만 다시 불러오겠다는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시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다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너희들도 다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호세를 통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뭐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로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요, 이방인 내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유대인들이 먼저 전거됐지만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이방인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들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예.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이방인은 우리를요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구원하시기로.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불렀어요. 소명,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셨어요. 복음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 어렵다고 불렀다. 너는 이제 죄 없는 자야.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런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을 약속하셨다. 영화의 구원. 앞으로 영광스 구원에 다 참여할 것이다. 그 과거형으로 땄어요. 이미 이 속에 들어와 버렸다. 이방인은 우리도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남은 자의 사상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우리 교단에서 남은 자를 레몬트라 부르잖아요. 이건 대단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우리 교단의 전도운동이 전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 이 구약에 나타난 남은 자 사상을요 렘넌트 운동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실제화시킨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마 우리 후대의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는 그렇게 평가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요?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속히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한 60년간 왕이 4명 바뀔 때까지 오랫동안 선지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뭐예요? 66권이에요. 이사야 딱 맞아.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 몇 권이죠? 27권. 39, 27. 성경은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압축하고 있어요.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신약의 모든 걸 압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모든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을 압축한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글이에요. 남유다 망하기 직전까지 회개하라. 왜 너희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왜 놓치냐? 왜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느냐? 그럼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덮어버릴 것이다. 이 언약 붙잡아라. 끝까지 말한댔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죠? 그 당시 아수르 다음 이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강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에서 질 좀 잡으려고. 이래가 완전 와가지고는요 성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 다 빼앗아 가버리고 왕족들로부터요 저 밑에까지 하여튼 사랑같이 생긴 놈은 싹 다 잡아다가 왕부터 묶어가지고 끌고 가버립니다. 가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죽도록 고생하도록. 근데 그들이 거의 다 못 돌아와요. 오늘 누구만요? 남은 자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다 살아서 이제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자 손 턴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겨두셨다.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것들 내가 다 박살내겠다. 언약 놓치니까 다 망하게 하겠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남유다가 전부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잡혀가 버리니까. 이사야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바벨론에 다 70년 포로생을 다 끌려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거부한 언약 버린 이 백성들을 다 잡혀가 망하도록 하겠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10분의 1 남은 것도 다 베어버리겠다. 그럼 끝납니까? 배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 여기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 세상에 올라오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사야 10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이 포도로 잡혀가 이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회개하고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걸 영어로 남은 자를요 렘넌트라고 해요. 남겨진 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그들만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단에서는요, 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딱 붙잡았어요. 남은 자. 그게 우리 후대들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한 30년 전부터 렘넌트 일어나서요. 제대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진짜 이 시대의 렘넌트 남은 자로 키우자. 그래서 이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어릴 때부터 정확한 언약 복음을 심자. 복음도 다 망했으니까. 그리고 제대로요 세상에 나와서도 멸시하지 않도록 진짜 기능과 실력을 키우도록 만들자. 이 시대 허간 문화를 바꿀 만큼 최고의 서밋들로 만들자.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세상은 지금 잘 살아가니까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주일도 없어요. 빨간 날도 없으세요. 그래요. 어쩌다 놀면 공휴일 이래가지고요. 어느 날 우리가요 주일날 일하지 말자. 어느 날 보니 또 잘 살게 되니까요 토요일도 일하지 말자. 반공휴일이나 토요일 오전만에 하고 어느 날 보니까요 토요일 완전 쉬자. 요즘은요 금요일부터 쉬자. 이래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 이래 잘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먹고 노는데 타락하는데 젊은 아이들 말로 불금이래. 불타는 금요일 밤이래. 금요일 밤 철을 맞추고 이쪽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 얼마나 빛가번쩍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래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놀자. 이 타락 문화가 전 세계 쓰나미처럼 지금 막 타고 다닙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요. 이제는 어떤 세상까지 나오느냐. 어느 날 남자가 여자가 돼버렸어. 이 법이 망할 법 유지 안 그래요? 캐나다나 미국에 이런 법들이 주마다 통과되고 있어요. 아니 사내 아이가
서너 살 초등학교 2, 3학년쯤 됐는데 요놈이 자꾸요. 무슨 아이들은 자동차나 이런 걸 장난감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로봇들나. 전명이 보니까 맨날 차 들고 다녀. 어제 나한테 차 윙 해가지고 내 머리에 윙 돌아가지고 장난치고 오늘 칼거든 가지고 야 이러면서요. 아, 이 곡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이 무슨 말인데 인형 안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안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가만 보다가 얘는 보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 성향이 큰 것 같아.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여자가 좋지 않냐? 아니 너희처럼 놈이 여자가 훨씬 좋아요. 그래 이놈이 그래 요청하면요, 이놈을 국가에 부어가지고 국가의 세금으로 그 호르몬 주사를 놔가지고 남성을 죽이고 여자로 만들어 버리도록. 그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서 여자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걸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자, 이걸 법으로 통과시키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지요. 하나님의 법은 한 남자 한 여자가요, 한 가정의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는 동성끼리도요, 너는 남자 역할, 너는 여자 역할, 이것도 결혼으로 인정해 줘. 막 떠들고 있습니다. 요래 말하면 사람들이 돌멩이 맞으니까요, 그걸 다른 걸로 싹 포장을 해요. 소수의 인권도 존중히 여기십시다.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합시다. 차별, 그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 고속에 딱 끼워 넣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수출해가지고 이거 통과시키세요. 차별하지 말아요. 이게 무서운 법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전 세계에 미쳐 돌아간다니까. 우리는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서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럼 딱 듣고 있다, 내 설교 듣고 있다, 어떤 놈이 열받쳐가지고, 아니 불교도 있는데 마음에 드는데 왜 차별하냐? 이 설교를 방송 내보냈다면요, 어느 놈 시비 걸면 그 법이 통과되면 감옥에 법정 가야 돼. 왜 차별하냐? 내가 이제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우리 인정 못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아들 딸이요, 여러분 아들내미가 아주 예쁘장한 모습을 하나 데려와가지고요, 아빠 엄마 우리들이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환장하겠지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벌써 미국 스마일 다 왔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 캐나다나. 지금은 교회가 특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요, 이런 세상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이 국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어느 날 모스마이 둘이 와가지고, 강 목사님, 우리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수리해 주십시오. 내가 하겠어요? 내가 야단을 치겠지? 나는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못한다. 요거 녹음해가지고 법정에 가요. 목사가 이렇게 우리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법정 끌려가야 돼. 재판 받아야 돼. 왜 차별했냐? 그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어려서부터 정확한 복음 집어넣어서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잖아요. 세상이 타락된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금요일부터 막 일이 미쳐 돌아가니까 우리 이제 금요일날 다 교회 모입시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집어넣어야 돼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진짜 말씀 받고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 뜨거운 예배를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걸 전 세계에 확산시키자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상이요 지금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심, 긍휼하심을 입고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 영적으로 남은 자들입니다. 정확한 복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29절 한번 볼까요? 또한 이사야에게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다 이 씨를 남겨주세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소돔 고모라 지구는 다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구원의 길부터 제시했습니다. 그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제사를 주었어요. 짐승을 잡아 대신 죽이시고 피 흘려 죄석선 사망이요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져 입혔습니다. 그때부터 너희는 피제사 드리면서 이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 언약의 씨로서요 아벨을 주었어요. 가인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죠. 그 씨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때려 죽이면 돼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열받쳐가지고 왜 내 제사를 안 받고 그 피제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못 붙잡았잖아요. 그러고 열받쳐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계획 끝났습니까? 다른 씨를 주었습니다. 셋. 이 씨를 이어가도록 복음의 계보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번창했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번창한 그 좋은 상에 홍수 이전에 얼마나 환경이 좋았습니까? 참 가만하고 전부 다 타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완전 흑암으로 타락으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다 쓸어버려 손 털었습니까? 누구를 남겼습니까?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십니다. 방주를 모아라. 여기에 다 들어가라.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방주 이후에 보세요. 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온 땅을 정복해라. 가다가 안 가. 왜 하나님 말 들어?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말 듣냐? 우리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고 어떤 홍수와도 이길 만한 탑을 쌓고 성을 쌓고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게 바벨탑 운동.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별의별 걸 다 연구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은혜를 혼자 깨 싹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손 털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언약의 조상으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가라. 그 누구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여기에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씨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냐? 네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이 엄청난 사실을 진짜 믿냐?
75세 부름받거든요.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 15년 후에 이삭이 15살이죠. 75세 부름받죠. 40년 뒤죠.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테스트하십니다. 진짜 네가 부자 맞냐? 창세기 24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땅 산에 가서,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짐승의 목을 치고 피를 번제단 위에 뿌리고 그 고기를 토막토막 내어서 불태워드린 제사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한 생명이 온전히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게 번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대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모든 불이라든지 가리라든지 나무라든지 다 준비하고 종들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 사흘 만에 도착했어요.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이 따라오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 있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메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두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본대로 말하잖아요. 느낌대로 말하잖아요. 아버지, 저는 번제에 드릴 양이 있었는데 이번에 왜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들아,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드리려고 한다. 어쩔 수 없다. 만약 요래 말했더라면, 아니 지 죽는데 어떤 힘이 따라가요? 나무 다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튀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봤죠. 나는 분명히 했는데 저놈이 도망갔잖아요. 여기서 종료합시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 아브라함 믿음을 히브리서에 분명히 해석을 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서. 왜요? 그 시가 이어져야 되니까. 창세기 3년 15절에 메시아가 이어져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 그 믿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이 시는 반드시 이어집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은이라.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다심을 얻게 되었다. 바울의 해석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우리 이방인들도. 31절 한번 볼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율법 지키다가 진짜 하나님 요구하신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전체 보세요. 왜 실패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들이 할례받은 것 자랑하고 그들의 의식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이 그 자랑, 율법 그거 자랑한 거예요. 그래 왜 이러지 못했다? 그리스도 놓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 언약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칩돌이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이방인 우리에게는요, 진짜 그 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 설명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한번 볼까요? 33절. 기록된 바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 예루살렘이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언약을 거부해버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죄를 짓기를 그러냐, 나는 손 틀래, 이 재판 못하겠어. 그때 군중을 이렇게 하자 데모하잖아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 비리 싹 다 말해가지고 모가지 뗄 겁니다. 성신들은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줍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잖아요. 이 핏값을 어떻게 감당할래? 유대인들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죽으려고 무슨 말을 못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 머리에 다 돌리세요.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함정이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박살나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청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보세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려 다 넘어져 박살난 겁니다. 그들이 저주를 자초했잖아요.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 돌리라고. AD 70년 예루살렘 박살날 때요, 싹 다 죽잖아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있으면 절대 안 죽어. 고래 말한 제사장들도 목이 다 달아나고 60만이 보세요. 그때 다 학살당합니다. 로마정은 뒤집어야 해서 전세가 터집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까? 히틀러 때 보세요. 히틀러는 독일 우파의 극우 교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총독이 된 거예요.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들을 다 미리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망했냐? 이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망했다. 바울의 논리입니다.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우리 이방인들이죠? 너희는, 우리 이방인, 진짜 복음받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요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미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영화로운 구원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결론을 내립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구원이요, 피난처요, 구원의 반석이 된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한 자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뭐가 되었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함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망할 그들을 보니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정말 이게 복음 가진 사람 마음이 아닐까요? 올 한 해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다 한 명 한 명 한번 적어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러면요, 내가 예수 믿은 거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목사 되는 그날까지 얼마나 핍박했는지. 하여튼 가문에 없는 아주 우리 가문을 더럽힌다고. 그래가지고 칼 두고 따라오고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 생겨서 박수치고, 하여튼 주일날 보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술 한잔 자시고 석유통 한 말 석유 받아가지고 교회 불 지른다고 뛰어오고 동네 청년들 말리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됐을 거야. 얼마나 미운지. 하나님이 완전 제 양반을 박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박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뇨에 걸려가지고 막 발 자르고, 나중에는요 숨을 못 쉬니까 목 들어가지고 그게 며칠 버티겠어요. 그 중환자실에 눕혀놓으니까 그 별난 양반이 이제 꼼짝을 못해. 이상하지요? 의식이 없다가 매일 시간 딱 되면요, 강 목사 아들이 가면 의식이 깨어나요. 그것도 희한하죠. 말은 못하지만 눈은 깜빡거리잖아요.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아마 수십 분 영접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눈을 깜빡여 보세요. 깜빡깜빡.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깜빡깜빡.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눈을 깜빡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그때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분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은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부터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놓고 독한 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어떤 권사님은요, 하도 아들이 애를 먹이니까 하나님 저 인간 다리 먹는 데를 봐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진짜 교통사고가 박살났대요. 그래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내 기도를 바꿨으면 하나님 저 인간 진짜 축복해서 그런 영혼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직 몇 놈 안 들어봤거든요.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생 걸리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되게 된 사람들은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제외된 사람들은요, 얼마나 핍박하고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말했다는 증거예요. 자, 인간의 구원을 봅시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너무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 이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족 전체 가면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진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결정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때 뭐 유창한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받고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가문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설명한 이 복음의 엄청난 축복들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고난당했는지를,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었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방인에 뜬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택하심을 받아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택하심 받아서 이 귀한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